창조하셨는데 창조된 피조물이 감히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의 본뜻을 본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이 세상에서 언약 전달자로 언약의 후대로 세워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세례요한 이란 이름을 같이 나누었지요. 잠깐 복습 삼아 말씀을 나누면 가장 근원되는 죄, 성경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죄,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또 안들 전부 다 틀렸고 빗나갔는데 성경에서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워서 정말 그걸 따 먹었는데 물어볼까요? 그게 왜 죄죠?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는데 그게 왜 죄가 될까? 그 앞에 5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믿고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나도 아는 것,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알고자 하는, 아는 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지옥을 왜 가죠? 뭘 많이 알았어. 뭘 많이 알았어. 뭘 아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그 근원이 뭐냐 하면 그 인간 삶의 세상 지식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의 기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마땅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나라고. 하나님같이 되는 나라고. 이 죄를 모르는 자는 세상 문제를,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죠? 여러 가지 나 중심의 지식, 실력, 나의 힘 이런 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빗나가죠. 여자의 후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꿈도 꾼 적도 없고 아무리 전도사가 떠들어도 알려줘도 귀에 반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건 듣질 않아요. 왜냐? 세상이 이치 안 맞아. 아니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과학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마땅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지 어떻게 난데없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안 되지. 내 죄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이 안 들리는 거지. 내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한 것이고 나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나 중심이 워낙 견고해서 그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나 중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이 후손이란 말은 지난주 내용을 복습을 좀 합니다. 이 말은 출생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 용어죠.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면, 흔히 건드리지 않지만, 그들도 보질 않지만 구약을 지탱하는 뼈대가, 이 건물도 뼈대가 있지 않겠소? 바닥에도 있고 기둥에도 가운데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도 뼈대가 있어서 지붕을 받치고 있지, 그 뼈대가 없이는 너무나 집안이 약게 주저앉고 무게를 못 이겨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 뼈대처럼 구약을 관통하는 뼈대가, 이게 바로 누가 누구를 낳느냐라는 족보의 얘기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실 때까지 구약에서의 사명은 낳는 거예요. 낳다가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가 다 되어서 그 직전에 주 앞에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곧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게 지난주 내용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기억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 시대가 왔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물어볼까요? 율법은 뭐 했죠? 오실 그리스도를 계명으로, 의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는 뭐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여 말하는 자였죠. 그 그리스도를 말로서 예언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기가 어떻게 잉태됐는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났는가를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마침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방송에서 그냥 성탄절 노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평소에 저렇게 많이 불렀더라면 뭐 답이 났을 텐데, 평소에는 그리스도를 안 부르고 있다가 성탄절 되니까 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뜻을 알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스도를 많이 말할수록 그리스도가 없던데,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와야지, 안 오고 우리의 절기로 우리가 만든 그런 고백 속에는 신앙의 진실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내가 믿는다 그러죠. 아니요, 믿음이 나를 믿어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나로 시작을 해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하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아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입이 빨라요. 입이 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딱꼭 받아서 대답하고 말하고 질문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찌해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는 못 갑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뭐 아주 자신 있게 장담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는 그래서 제 메시지 노트에다가 이렇게 말이 많은 베드로를 이게 장담하고 자만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가득 찬 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따라갈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더니만 영적으로 키가 쑥 자랐어요. 어린애처럼 할 거라고, 내가 왜 못하냐고 막 신앙 고백을 나는 합니다, 나는 합니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철이 드는데, 영적으로 키가 쑥 자랐는데, 그때 신앙 고백은 내가 할 겁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한마디로 3번 똑같이 주님이 아시죠. 주께서 아십니다로 자기를 빼버리죠. 피조물을 빼버리죠. 우리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아는 거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찌 알겠소? 피조물 된 내가 나를 만들어주신 말씀을 공부한다? 어불성설이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피조물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자를 공부를 한다? 내가 그 말씀을 안다? 연구한다? 참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께서 나에게 오셔야만 내가 말씀을 아는 거고, 말씀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알아 들려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는데 온 세상은 인본주의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인본주의에 물이 잔뜩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그 저변에 기초에 깔린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겐 참으로 조용하면서도 참으로 그 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영적 의식이 정말 필요하고, 남이 떠들수록 조용할 필요가 있고, 남이 흥분할수록 가만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인생이 걸어가는 영원한 길 다 아시는 내용. 1번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마귀 안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나 존재가 되려 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나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는 기껏해야 마귀의 종자리, 종이 되는 그 자리 하나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마귀 안에서 살아가는 사망의 길. 인간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마귀와 아주 친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표식이 뭘까요? 나입니다. 이건 쉽게 못 깨달아요. 이건 굉장히 묵상이 필요해요. 내가 마귀의, 세상이 마귀의 아래에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표식이 뭐냐 그러면 아마 기독교인의 10 중에 9 이상이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정세, 표식을 말할 거예요. 깊이 잠겨져 있는, 수면 아래에 침수되어져서 잠겨져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빙산의 일각만 빼꼼 나올까 거대하게 숨겨진 마귀의 표식이 뭐냐면 나입니다. 이 나가, 이 마귀 지배 아래 있는 나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부딪히는 것이 결혼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됨을, 복음을 같이 들어가며 복음을 같이 묵상해가며 부부가 같이 이걸 듣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을 깨닫기에 아주 좋은 관계가, 내가 빨리 드러나야 돼. 내가 빨리 드러나야 돼. 상대방이 다 읽혀버려야 돼. 들켜버려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없는 자이고 나는 3번 부인한 자이고 내가 할 것은 부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제가 어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아주 비전에 충만해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참
기특한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저는 답을 쉽게 못 보내죠. 막 얼마나 놀라운 찬란한 비전을 말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막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참 흥분돼요. 읽으면 정말 긍정이고 이건 뭐 하나님의 일이고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나 제가 쉽게 답을 못 보냅니다. 격려를 하고 싶어도 쉽게 못 보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곧 조만간에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할 날이 올 것을 전 알거든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아요. 왜냐? 그래야 사명자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라야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철이던 고백이 드디어 그제서 나왔지. 뭐 신앙의 비전이 가득 차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요렇게 할 적에는 단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장담이요 자신이에요. 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 비전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거의 장담이에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피조물이 창조하신 이에게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내가 발견해야 될 나는 없는 나, 안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게 영적으로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런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예요. 나에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 번 부인하는 자가.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 안에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받을 복이 딱 하나인데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얻는 거죠. 언제 얻죠? 주셔야 얻죠. 그래서 저 같은 자가 불신자였다가 은혜로 예수를 만나 믿게 된 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접어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뭣도 몰랐는데 신앙생활에 조금씩 철에 들어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경험이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가만 보니까 제가 남과 비교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내 홀로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점점 황금기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받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에 그 실패도 엄청 많이 했고 착각도 너무 많이 했고 잘못 오해했던 것도 참 많았고 은혜 받은 것도 많았고 이 모든 게 뒤섞여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영적인 철이 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걸 참으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길래 내가 그분을 만났지 저는 그분을 찾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오히려 더 복음 위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서 저도 그런 걸 나이가 들면서 알아갔어요. 젊어서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문화의 배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 깨닫기 더 어렵거든요. 어차피 복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판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는 그것이 뚜렷한 경험이었어요. 그분이 오셨네? 내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쉬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기독교 국교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국교가 가교가 되어가지고 우리 입에 태어나면 기독교야. 요런 데서 자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온 경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이게 정말 믿는 건지, 이게 정말 희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만난 건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알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 끝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이제 막 내려온, 이제 막 우리에게 도달된 그 위에서 사닥다리에 내리락 오르락 했다고 야곱이 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탄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막 나온 말씀이 정말 신선하게 싱싱하게 지금 막 내게 내려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구원이 있으며 자녀됨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멸하여질 수 있으며 어떻게 내 문제가 터치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 그분이 오셨다고 성탄절, 그분이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답이 되고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된 게 뭐죠? 마귀가 멸하여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죠. 물어볼까요? 마귀가 멸하여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마귀가 멸하여진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으신 건 무엇이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 그분이 반드시 하시고 싶으신 것, 하시고야 말 것,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걸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돌격해 버리실 테니까, 그냥 치워버리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 성천하셨죠. 왜 그러셨게? 만입이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만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내 구원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본주의 나중심에 철저하게 물든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근원을 놓고 보면 나중심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심각한 숨겨진 이 질병이 나인데,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지만, 틀렸다고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맞지만 그게 얼마나 간당간당한 위험한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까? 언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내가 언제 알까?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이
기독교의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아마 자기 인식을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전에 찬란한 비전을 말하는 사람에게 쉽게 답을 못 보내죠.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답을 못 보냅니다. 왜냐? 저 사람이 3번 부인할 게 올 거거든. 저 사람이 저 비전이 맞다면 3번 부인하게 되거든. 내가 3번이란 말은 완벽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3번 주님 욕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존재니, 내가 그때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조금 하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지나오면서 한나 얘기, 엘리사벳 얘기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이 여성들에게 항상 먼저 잉태치 못하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나이가 늙었더라. 그것이 베드로로 말하면 3번 부인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3번 부인은 자식이 없었더라, 잉태치 못하더라, 나이가 늙었더라 같은 뜻이에요. 바닥을 쳤을 때 주가 주 되시는 것이고, 그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내 말이 아니에요. 3년 4년 10년 신앙한 게 아니고, 베드로 3년 주님 척건되어 가까이에서 다 봤지만 하나도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죄다 착각이에요. 모조리 다 버려져요. 주께서 아십니다. 한마디로 졸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제대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베드로니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니까요. 누가 3번 부인한 것을 알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3번 부인한 자예요. 날마다 부인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죠? 응답하는 사람이 그걸 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주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나 행한 것, 봉사, 전도, 세계복음화 싹 떨어지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그건 줄 알아. 내 행한 것이 비전이요 사명이요 줄줄이 나오겠죠.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 행한 것 죄뿐일세.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신학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현대 크리스찬들은 깨닫기가 참말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 나 중심의 기세가 얼마나 충천한지, 교회 와서도 나 중심의 비전의 기세를 더 충만하게 채우는 데지, 교회 와서 길을 꺾고 죄인이라 그러고 죽은 자라 그러고 바닥을 쳐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겠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건 안 좋은 곳이야. 택자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내가 존재니까. 예수만 존재거든요. 이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이세요. 존재. 나이세요. 나. 나머지는 싹 다 나가 아니고 피조물이세요. 피조물은 종은 성이 없어요. 이름을 안 줘요. 신발도 없어요.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모세는 신 벗어. 늦가진 게 신을 신은 뭐하니? 넌 신을 신을 존재가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예수만이 존재이신데 그 존재를 빼앗은 게 인간이에요. 나도 인생이 있어.
나도 목표가 있어. 나도 배웠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건드리고 거슬르고 무너뜨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책망하는 것이 말씀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나중심이 책망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지 못하고 오히려 격려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자란 말 우리도 쓰죠. 주의 종 사자 목사님. 보냄을 보낼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설교하는 자를 주의 사자라고 우리가 칭하죠. 부르죠. 무슨 뜻일까요? 누가 주의 사자일까요? 그거는 알고나 씁시다. 요한을 사자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 왜 사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어진 자란 뜻이죠. 만약에 제가 강단에 서서 목사란 이름을 가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한다면 주의 사자 맞습니까? 아니죠. 주의 사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자란 뜻에서의 사자이지, 성경에서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를 빼고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주의 사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면에서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제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누가복음 1장 25절까지 세례 요한 말씀을 쭉 천사가 전해주고 26절에는 6달째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수태고지를 드디어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26절을 한번 쭉 몇 절까지라도 하면 되는 데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찬양하죠. 한나가 찬양하듯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가 찬양하듯이 똑같은 찬양의 내용이 마리아 입에서 그대로 나와요. 거의 같아요. 읽으셨는데 제가 또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아, 참, 이게 성탄절이죠. (1장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41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우리 임산부들이 모여가지고 임산부 다락방을 열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임신부들이 큰 소리로 주를 높여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 앞에 보내어진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종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이세요. 거룩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토록 큰 차이. 세례 요한은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격차를 여기서 접합시켜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저는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계시면 같이 조용조용히 나누고도 싶고 기도할 때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마음에 렘드 사역자 우리 마음에, 태영아 양육자 우리 마음에 뭐가 가장 들어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온 우주를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완벽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충격,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또 반복한데 온 우주를 다 주는 것보다 이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를 알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소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근본으로 잘 알지 못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정말 여러분도 쉽게 그렇게 믿지 않으실 텐데,
예수를 많이 말할수록 예수 생명이 퇴색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없어져 갈수록 기독교 문화는 더 융숭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같이 성탄절이 되면 예전보다 훨씬 일찍 성탄절 노래가 나와요. 진짜예요. 더 서둘러서 더 빨리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그 노래나 기독교 그림이나 기독교 문화 예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융숭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중심의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을 적엔 성탄절 되면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성탄절 되면 그 기분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최적의 육아 임신 환경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또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지난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요한 잉태할 말씀을 들고 가는 모습, 그 말씀이 임하는 모습,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 말씀을 들고 마리아를 찾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 말씀 받은 마리아가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엘리사벳 그 동네에 약 150km 되거든요. 그 150km 되는 거리를 처녀 마리아가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달려가는 모습,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예수 잉태한 마리아,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올 때 문안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복중에서 아이가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러면서 그 엄청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짓는 장면들, 그리고 두 임신부는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기록을 놓고 보면 이제 막 임신하는 마리아는 6개월 전에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 동안, 즉 엘리사벳이 출산할 해산할 날이 다가오지, 이제 10달이 다 차가니까 이제 배불러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 가니까 마리아가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3개월 동안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두 임신부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복중에 안은 채로 3개월 동안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지금 내 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라기 3장 말씀이 엘리사벳 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약 39권이 지금 우리 복중에 들어와 있다. 이 모든 말씀이 이 복중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벅찬 말씀 성취의 포럼들. 임신부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건 정말 환상적인 대응인 것 같아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해 주신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마리아의 복중에 와 계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그 말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몸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포럼들, 나눌 수 있는 것이
태영아 임신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임신부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지금 임신부는 안 계시다 할지라도 육아 중인 부모가 바로 이러한 말씀 받고 말씀 교제할 수 있고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를 육아하시고 임신하고 육아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찬송 부를 때 엘리사벳 생각하십시오. 주를 높여 얼마나 찬양했어요. 임신한 이 할머니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때라 곳곳에서 성탄 찬송을 부릅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엘리사벳과 임신하기 시작한 마리아가 만나서 3개월 동안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그 말씀 포럼과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우리가 렘넌트를 양육하고자 하는 모든 아비 어미 된 자들 부모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과 그리고 후대 회복의 비전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도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교제와 주를 찬양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중에서부터 이 태영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의 복음을 보고 듣고 자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다 제쳐놓고 제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가 우주보다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부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